5월 6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아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길을 걷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망함의 이유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지식이란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알아야 삽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면은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정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성경의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강력하게 꾸짖으셨어요. 왜요? 왜 꾸짖으셨을까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아는데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 영혼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됐던 거죠. 세상의 학문은 지식을 저장하고 끄집어내면 정말 너 잘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는 반드시 도우시는 이의 손길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십자가는 나무의 틀에 불과하지만 누군가에게 십자가는 눈물이고 감사고 용서고 사랑이 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들었고 편지에서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분쟁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모두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깨져버린 것입니다. 왜 깨졌을까요? 그들은 지식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정한 알미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깊은 것까지 통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할 때에 오늘도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눈이 열립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자는 눈이 열립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지고 눈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은혜가 되고 아픈 손가락과 같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이 은혜가 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또 그것이 은혜가 되고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귀한 공동체, 의정부 비전교회를 만나여 신앙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눈이 열리고 은혜가 깨달아져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맡겨주신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멋지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두 번째로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무슨 말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큰 아픔의 역사가 있었어요. 1950년대, 즉 1952년, 1953년, 1959년 이 세 번에 걸쳐서 교단이 나눠지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교회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이 교단이 나눈 시기를 보면서 동일하게 한 가지 안타까움을 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분별력의 상실입니다. 분별하였더라면 분열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분별하였더라면 교단이 나눠지는 아픔을 겪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온갖 방법으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성도 간의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시기와 질투로 분열을 낳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육적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영적 분별력이죠.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또 교회를 섬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못난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교회를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